찬송가 330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할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기 전 교회를 향한, 정확히 말하자면 게으른 자들을 향한 경고를 전합니다. 6절에서 게으른 자들과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과 같지 않았다고 이후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모습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붙어서 거저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그 일행은 전도를 하러 돌아다닐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에 교인들에게 생활 지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지요.
특히 바울은 게으른 모습을 보이거나 값없이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남는 시간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나 전도자, 즉 지금 교회로서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음식을 제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들에게 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일함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사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하기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머물며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이 세상과 아예 분리된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후에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무질서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편안한 방법을 찾아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 안주하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당시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게을러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음식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실 교회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또 다른 지적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할 뿐더러 11절에서는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참견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태함에 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나태함에 대해서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한다 생각하고 남이 일하는 것에 참견을 하여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란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입은 게으르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용납하는 것만큼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남 탓하기보단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문제에 먼저 간섭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에 예민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신앙의 부족함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남긴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무리에게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그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조용히 일하라. 자신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많은 말로 게으름을 피울 이유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 좀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일부터 시작하라는 강력한 권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만 부지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13절에서는 그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교회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누군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게으름과 남의 일에 간섭함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이런 권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민감해야겠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꼭 권면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에게 형제와 자매와 같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권면 앞에, 그 권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권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권면을 원수같이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가 다 끝난 상황에 가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관계의 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권면은 원수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없이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차라리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인사말에서는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사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양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태해지기 쉬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게으름이나 나의 생활에 대한 게으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으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는지, 우리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검토 외에도 여기서 게으름이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게으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는 더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함을 더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삶에 나태하고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고자 조용히 일하며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지 깊이 고민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가 보여주는 행동과 결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적이고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책임 있는 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매 순간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될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며, 신앙의 후배들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애써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권면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권면하지 말며 권면해야 할 때에는 형제 자매와 같이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며 미운 마음을 키우지 말고 서로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권면을 받아들일 너그러운 마음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만납교회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지런히 행하며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함을 보시고 아시나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태함을 떨쳐내고 부지런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